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사람이 죽음을 직면하면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는 농담을 하거나 실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죽음을 앞에 놓으면 심지어 그동안 치매를 앓던 분도 잠깐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손자 손녀들도 못 알아봤는데 손자 손녀들도 다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또 축복도 해주고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참 이처럼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으면 진실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라고 큰 소리 쳤던 나폴레옹 보나트르도 죽음을 앞에 놓고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신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노라. 당신이 만일 나에게 6개월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면 내게 속한 모든 것의 절반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이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에 놓으니까 자기 현실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신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진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자 유대인들이 주도하여서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그 엄청난 고통이 있죠.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우리 먼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이라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하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본래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인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인들, 그 당시에 파사라고 그랬죠. 페르시아인들이 십자가형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파사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런데 저렇게 악한 자들이 우리 땅을 밟고 죽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이 파사 사람들이 만든 이 십자가형을 카르타고인들이 배워갔고 이 카르타고인들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방인이나 노예나 특별하게 반란을 꾀한 그런 자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내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어떤 형입니까? 최대한 고통을 주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형, 이게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번에 죽으면 쉽지 않아요. 단번에 죽으면 고통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좀 심한 고통을 당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수하고 싶을 때 그냥 쉽게 죽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십자가형은 아주 잔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아주 처참하게 처형하는 방법, 이게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십자가의 전체 무게는 약 135kg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질 때에 십자가를 지는 죄수가 자기가 지고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형 장소에 도착하면 십자가에 눕혀놓고 양손과 양발에 쇠로 만든 못을 박았다 그래요. 이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늘로 하나만 좀 찔려도 아프잖아요. 주사 한번 찔린다고 해도 주사 놓습니다. 알려주면서 하다 보면 어때요? 인상 쓰잖아요. 괜히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그래요. 힘 빼라고 그래요. 힘 빼라고 빠집니까?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주사바늘 하나 찔려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쇠로 만든 철못을 박았는데 이 쇠로 만든 철못의 크기가 약 13cm에서 18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제 손뼉보다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얼마나 자지러진 고통 속에 이 못이 박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십자가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세우게 되어지면 이 손과 발에 못에 찔린 것도 엄청난 고통인데 이제 세워지게 되면 사람의 체중이 이 손과 발에 다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 더하겠습니까? 온몸에 체중이 다 실렸으니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 가운데 이제 엄청난 이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죄수의 가족들은 그래서 처형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뇌물을 준다고 합니다. 빨리 좀 죽여달라. 고통을 좀 덜하게 해달라. 뇌물을 쓸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죄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려야 합니다. 뼈가 부러지면 어때요? 뭐 기절했던 사람도 자지러지죠. 그렇게
심한 고통 속에 처형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정말 실제로 우리가 그걸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또한 당하셨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패를 쓴 것은 조롱하기 위함이에요. 놀리기 위함이에요.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써붙인 것이 아닙니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가시나무로 만든 면류관을 만들어 씌웠어요. 왜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왕관은 써야지, 왕이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은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너도 자색 옷 입어야지.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떨어진 자색 옷을 입혔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또 왕이니까 주의봉은 들어야지. 왕이 가지고 홀이 있었는데 이 홀은 쥐어주지 않고 갈대를 쥐어줬어요. 네가 왕이니까 주의봉은 쥐어야지.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손으로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후려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하기까지 합니다. 진정 경배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죠.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오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아 나눠 가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왜 죄수의 옷을 벗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어요.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 고향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버림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셨던 내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흉내만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버림받으셔야만 했어요. 왜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이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예수님은 조롱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도 다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버림까지 당하셨어요. 사실 여러분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람도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남이 나를 조롱하면 그걸 참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종 순간적으로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 상대가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합니다. 내가 다른 거 다 참아도 나를 무시하는 거 못 참겠더라고요.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절대로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조롱과 멸시는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도 이러한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운영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육체도 고통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당하신 예수님이 죽어가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4명의 여자의 이야기를 25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그 어머니라. 여러분, 그는 헬라어로 아우토스라는 그런 말인데 인칭된 명사를 가리켜요. 이런 건 여러분 26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요. 그리고 여러분 이모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모는 살로메의 이 세베대의 아내였던 살로메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제자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지가 됩니다. 그런 살로메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알페오의 다른 말이 바로 글로바. 그래서 여러분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쉬울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 귀신이 들려 고통받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던 여인,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따랐고 섬겼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지 않습니까? 이 4명의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감성이 뛰어난 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지금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형을 받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느냐? 이 예수님의 마리아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당하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미쳐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군인들이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제비 뽑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미쳐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형벌을 당하는 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매우 힘든데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 지은 게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었고 빌라도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거라고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놓고 누구는 풀어주었습니까? 강도였던 바라바는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강도였던 바라바는 풀어주고 죄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지금 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지금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로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저 고통을 대신해 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정말 저 아픔을 대신해 줄 수만 있다면 정말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라볼 수만 있을 뿐 어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칼로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 이러한 어머니가 지금 밑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 광경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그 어머니를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도 너무너무 괴로우세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통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예수님은 먼저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염려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코가 석자면 남을 배려할 능력이 없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내가 힘들면 남을 생각하거나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지금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홀로 살아가셔야 할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2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어요. 보셨다 그랬어요. 보시고. 정말 얼마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울면서 고통스럽게 그 아들을 보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아마 기절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은 보셨다고 했어요. 발견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또 보셨어요. 이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데 그 요한 옆에 있는 걸 보면서 여자여, 자, 이 말은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여자에 대한 최고의 극존칭의 언어입니다. 우리나라는 말로 번역하기는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하면 건방진 말인데요, 원래 헬라어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머니를 향한 존칭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들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 함께 보시죠.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어머니로 모셔라, 너의 어머니처럼 동양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또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그때 괴로우셨겠어요.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으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부탁을 해요. 어머니를 먼저 배려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어머니의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차 어머니를 자식을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가셔야 될 그 어머니의 고통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 가셨을 때 한 과부가 아들이 죽자 슬프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요? 그 과부가 지금 남편도 잃어버리고 혼자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자식마저 죽었어요. 혼자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여인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여인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는 그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자 그 청년이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예수님은 행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잠언 21장 2절 함께 한번 볼까요? 잠언 21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시편 7편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195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여가수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흑인 가수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고 해요. 왜요? 지금도 이 백인들은 흑인들을 무시하잖아요. 지금도 아시아계인들도 무시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유럽이나 미국 가서 활동하다 보면 많이 인종차별을 받는다 그래요. 지금도 그렇다는데 1950년대에 얼마나 그 인종차별이 심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앤더슨은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가졌어요. 영성이 느껴지는 창법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앤더슨의 대표적인 히트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예요.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미어 또 나의 슬픔 알까, 이런 노래였다. 이 앤더슨이 이 노래를 즐겨 불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종차별을 그동안 당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거기다가 흑인으로서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힘든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앤더슨은 노래할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노래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듣는 사람도 가사를 듣기는 들어도 사실은 뭐 노래 가사일 뿐 자기의 마음에 정말로 와닿지 않는 그러한 가사 내용도 많이 있었지만 이 앤더슨이 부르는 내 마음속에 모든 걸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부르는 그 감성만은 느낄 수가 있었다. 여러분, 나의 고통 아무도 몰라요. 나의 힘든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오늘 세 분이 안 나오셨어요. 못 나오신 거죠. 지금 항암 치료하고 계시는 우리 두 분이 계시고,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든지 축 처지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지난주 윤승려 성도님하고 통화했더니 너무 무서워요. 너무 떨려요. 그러면서 그냥 할 줄 모르는 기도지만 한대요. 아, 잘하셨다. 제가 통화하면서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대충은 알지라도 아마 그 마음을 다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내 코가 섰자면 남을 배려할 겨를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마음을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어머니를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고 어머니를 배려하시고 어머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 마음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복음송 47